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서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러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에서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를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시리로다. 여기 한 절 더 하겠습니다. 29절과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옵나이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방언기도와 회개기도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또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고 인생관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인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방언 기도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어떠한 죄인도 다 회개하고 천하가 다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 무의미한 거에 얽매여서 살았고 죄에 묶이며 살았고 인생에 허덕이며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이 힘들게 살아온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은 기도 위에는 없어요. 근데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방언 기도할 때 성령이 이끌어서 기도를 인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영을 깨닫고 자기 행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까지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슬픔에 잠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희망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것은 기도에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성령을 받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성령을 받을지 몰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지난날에는 악랄했고 잔인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깨달음이라는 것을 뉘우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다 보면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갔지만 좋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남에게 덕을 세우고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쓰고 자기가 그런 좋은 일을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하니까 점점 행복한 일을 선택하고 기쁜 일을 선택하고 좋은 일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일어나기 시작하냐? 교회에서 성령운동,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날 때 사회는 더 좋은 일이 많아지는 거야. 행복한 일이 많아지고 좋은 일이 많아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성령의 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인간인 거로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부를 수축하고자 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목숨을 걸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래서 본능적으로 욕심을 걸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멸망으로 내려가는 것을 깨닫지 못해. 그리고 남을 해치는 그 사람에게도 인생의 그 안에서 그 남에게 불행을 줬다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영혼이 평안해졌고 자기의 심령이 평안해졌고
이 행복함과 이 평안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 전도가 이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전도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는 죄악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악이 물러가게 돼 있어. 근데 죄가 무성하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이 판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움직임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악이 판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정말 기도의 숙제가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성령 운동 일으키지 않아서, 회개 운동 일으키지 않아서 첫 번째는 죄종들에게 문제가 있고 또 성도들에게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점점 전하지 않으면 돌들도 소리 지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듣는 자가 있어야 되고 깨닫는 자가 있어야 되고 깨닫고 믿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듣는 자는 있는데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럼 왜 듣는 자는 있는데 깨닫는 자가 없느냐? 깨닫지 못하게 회개운동, 성령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아주 이곳저곳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많이 펼쳐 있어요. 근데 듣는 자는 많은데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깨닫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가 없으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없겠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 말씀은 들었지만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깨닫는 자가 없는가? 말씀 속에 회개라는 것을 전혀 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속에 회개라는 것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뉘우치고 깨달으라 하는 것을 전하지 않으니까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달콤한 거로 우리의 그 죄성을 그냥 마지막 때는 가라지와 같이 자라게 또 내버려두지만 가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알곡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많으면 알곡이 죽게 돼 있고 알곡이 정상으로 알곡으로 채우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 가라지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알곡이 창고에 들어가기까지는 정말 미세하게 정말 알곡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지금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더 많다 보면은 이 사회는 너무나 병든 사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죽음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항상 힘이 있을 것 같잖아요. 권력 있는 자들이 항상 권력이 있을 것 같고 또 부자가 항상 부자일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주님 앞에 딱 가야 할 그 시간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권력도 의미가 없고 부자도 의미가 없고 자기의 권위와 모든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하고 너무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온 거예요. 권력자도 고달프게 살아왔고 부자도 고달프게 살아왔고 많은 의미 없이 살아오는 모든 사람들도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감사 속에 행복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와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가진 거는 많은데 불안한 거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의 영혼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 큰 권력을 가졌어도 영혼이 불안하고 심령이 불안한 거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 안에 죄성이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기가 최대한 부자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불안한 거예요. 남을 짓밟아서 부자가 됐느냐, 남의 것을 갈취해서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됐느냐.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부자는 돼 있지만 자기의 영혼은 항상 불안한 거야. 영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한 거야. 이거 왜 그런가? 회개하지 않았고 성령 받지 않았고 깨닫지 못한 인생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부자인데 가진 거는 많은데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내가 가진 것이 무너질지, 언제 이 돈이 날아갈지 이게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자기만의 그 안정과 보호와 자기 인생의 보호를 위해서 다 부도 수축해놨고 명예도 수축해놨고 권위와 권력도 다 수축해놨는데 어느 날 순간에 자기의 생명이 위태하게 초를 다투고 있은 그런 병에 걸려봐요. 초를 다투고 있을 그 병에 걸리면 권력도 그를 못 건쳐주고 부자도 그를 못 건쳐줘요. 최대한 세상의 의를 넣어도 그를 못 건쳐요. 그 왜 그런가? 그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살릴 사람 없어.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 안에서 회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셔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조금이라도 생명에 연장되면서 자기가 살아온 거를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집착하고 살았구나 하면서 무슨 마음을 갖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그 마음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깨달은 자예요. 회개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 사회에는 굉장히 사회가 부여롭고요. 부여롭고 행복할 거고 또 감사할 일이 좋은 일이 많을 거고 슬픈 자가 없고 행복한 자가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43절 보겠습니다.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과 많이 나타났더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교통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찬송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잖아요. 기사와 표적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것에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같이 공동으로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나누게 돼요. 먹는 것도 나누게 되고 자기가 가져온 것에 그러니까 이것을 인색함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가져와서 만약에 집에서 떡을 했으면 떡을 가져서 나누고 식량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식량 있는 사람이 나누고 초창기에 우리가 오순절 신앙생활서부터 그 후에 선진들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나눔의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성도들은 많은 것을 너무 피곤하대.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피곤하대.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대. 왜 그런가 하면 공동체에 묶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거 왜냐면 삶의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 근데 숨긴다고 해도 왜 보이는 외적인 모양에서 아마 심령들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입고 온 옷에 눌리고 차 타고 온 그 차에 눌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오면은 그 육의 그 치장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려버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왜 이렇게 편안하게 나눔의 그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이런 것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령이 메말라지고 패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산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 분야에 충성을 하지만 그거는 그냥 쥐어진 일에 그냥 하는 것 뿐이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행복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이 성령 받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령으로 회개하는 교회는 마음이 열리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심령에 그 위로가 있고 그 안에서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나눔과 행복 속에서 뭔가 이게 그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무성하지만 회개운동을 하잖아요. 왜 그러면 자기 자가 너무나 강해. 자기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아. 회개하면 사람 앞에 울고 불고 통곡하며 회개하면 자기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고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자기 인격이 뭔가 좀 손상을 입는 것 같고 그래서 눈물을 감춰.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줄을 몰라요. 교회에서 울고 싶어도 울지를 않아. 네, 눈물 흘리면 옆에 사람이 저 사람 무슨 죄 졌나 이렇게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같이 울을 땐 다 같이 울어야 되거든요. 다 같이 울을 땐 다 같이 울어야 되고 다 같이 웃을 땐 다 같이 웃어야 되거든요. 다 같이 울지도 않고 다 같이 웃지도 않아 지금은. 이게 문제야. 다 같이 웃지도 않고 다 같이 울지도 않아. 그리고 다 같이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다 같이 나누질 않아요. 왜냐하면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서로 간에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지금들은. 이것을 왜 그러냐면 성령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우리가 성경을 딱 피는 것이 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딱 열게 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이 또 열릴 때 이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 열잖아요. 그러면 이 여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열릴 때 거기에 빛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꼭꼭 닫아놨어. 마음을 꼭 잠궈.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열어줘.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짝이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펴서 열었는데 성도들은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가 되고 성령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만큼만 말씀을 받아들여. 필요한 만큼만. 그러니까는 성령의 움직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성령의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목사님이 체험으로는 성령이 확 들어온 것은 그 움츠렸던 마음이 확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일 때 성령의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의 성령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이 여기 있던 생각 나와 상관없는 생각을 지배했던 그 마귀들이잖아요. 그것들이 회개가 되면서 다 청소돼서 나가더라고. 그리고 마음에 웅크렸던 그 자기의 자와 고집이 말씀을 강단에서 열어서 펼치잖아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마음이 열리는 순간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라지가 다 태워지고 죄가 다 태워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저절로 되고 다시 용서를 구하기를 간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올라오는가?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좋은 마음이 생기고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올라와서 이제 봉사를 해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확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자기 마음을 사르게 되고 자기 몸을 사르게 돼. 근데 저 목사님이 거기도 이제 고아원에도 봉사를 했지만 요양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네들만 있는 시설에 한번 봉사를 해봤어요. 이제 목욕을 시키고 이제 그런 데를 이제 교회에서 가서 봉사를 나갔는데 먹을 거를 해가지고 이제 나가봤는데 와 진짜 노인네들 그거 시킨다는 거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어린아이들은 신기하게 시킬 때 냄새가 안 나. 근데 노인네들은요 이상하게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하게 냄새가 나.
그 냄새가 왜 날까? 내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 아이들을 씻겨보기도 하고 노인네들을 봉사해서 씻겨보기도 했거든요. 교회 가서 이제 여든 데서 가서 씻겨봤는데 이제 고아원에 봉사해 어린아이 씻길 때는 나 혼자 봉사 다녔고 노인네들 봉사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단체로 갔어요. 그 이제 이게 그룹으로 해서 가봐서 씻겨봤는데 노인네들 씻길 때 냄새가 나. 신기하게 냄새가 나. 그런데 아이들을 씻길 때 냄새가 안 나요. 때는 많고 머리는 찐득찐득해도 노인네하고 아이들하고 냄새가 틀려. 근데 이 아이들은 때가 있고 씻겨도 냄새에 그렇게 지독하고 고약하다 이런 거를 못 느껴. 그 정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봉사할 때. 힘들지가 않아요. 씻길 때 힘들지가 않아. 내가 씻겨본 거는 아이들을 씻길 때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노인네들이 등치가 커서 어른이라서 힘든가? 그게 아니야. 냄새 때문에 힘들어요. 그 냄새.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아이들하고 노인하고 차원이 뭔가? 또 이 똑같은 인간인데 몸집만 더 컸다 뿐이지. 안 그래요? 아이들은 몸집이 작고 어른들은 몸집이 좀 컸다 뿐인데 왜 냄새가 날까? 노인네들은 왜 냄새가 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살아온 세월 속에 죄야, 죄. 죄라는 걸 깨달았어.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냄새가 많이 나요. 이게 늙어가면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날까? 이런 냄새가 날까? 이 우리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죽는다는 그 신호의 냄새거든요. 죄의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늙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서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물론 늙어가면서 몸이 부패돼 가잖아요. 이도 썩고 뭐 잇몸도 상하고 막 이제 뭐 후각도 미각도 머리도 뭐 빠지고 뭐 우리의 장기가 많이 이렇게 손상되고 늙어져서 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장기에서 나오는 냄새인가? 저는 그렇게 봉사하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죄의 냄새. 근데 어떤 사람은 노인네인데 시키는데 냄새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유난히 냄새가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을 시키면서 성령을 보니까 아주 강박하고 혈기가 많고 그 마음에 유한 마음이 없어. 근데 냄새가 강해. 그런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이 보면은 노인인데도 아주 곱게 늙었어. 곱게 늙었고 냄새라고 나질 않아요. 똑같이 목욕시키고 똑같은 날짜에 저거 해도 냄새가 안 나.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뜻이 있을까 이런 생각한데 이 냄새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의 냄새가 있다 그러잖아요. 늙으면은 죽음의 냄새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몰약과 이게 향치를 불려서 바르고 하잖아요. 시체 이게 바르잖아. 소독을 하고 다 바르잖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냄새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냄새. 이게 죽음의 냄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은 맨날 향취를 바르고 향수를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씻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씻고 감고 뭐 해서 이제 냄새를 제거하고 살지만 이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을 안수하고 이거 할 때 보면은 마귀의 냄새가 나거든요. 마귀의 냄새. 이 마귀의 냄새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마귀는. 근데 이 마귀의 냄새가 강렬하게 강하게 나. 근데 이거는 성령이 들어가면서 이 마귀의 그 악취가 싹 사라지고 성령의 향취가 나게 돼 있어. 그것이 이제 향취가 이제 꽃향기 같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 전에 우리 하집사 보면 뭐 그때 회개 예물 드리면서 기도받을 때 그거 냄새, 깨부새 냄새 그런 냄새가 나고 회개하는 순간에 자기 코에서 이제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자기 그 죄가 나가면서 향취 냄새가 나요. 꽃향기 냄새 나고 나일락 냄새 나기도 하고 깨부새 냄새 나고 참기름 냄새 나기도 하고 본인들이 체험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이상하게 회개하는데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나더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회개할 때 악취 냄새가 자기 코로 맡는 거야. 악취 냄새가.
마귀가 이제 방귀 끼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방귀를 끼고 나가는 거와 똑같아. 우리 방귀 끼면 냄새 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나갈 때 꼭 냄새를 풍기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짓는 모든 사람들은 그 허물과 죄가 다 죄악된 냄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냄새 악취가 장난 아니야. 새롭게 바뀌는 거야. 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하니까 육체도 건강하게 바뀌는 거야. 치료가 되면서. 그래서 성령운동, 회개운동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방언을 받아라, 회개를 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근데 지금 회개를 하라 소리 안 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심령이 썩을 대로 썩어져. 죄로 인해서 썩을 대로 썩어져 가고 있어요. 영혼이 썩고 심령이 썩고 인생이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썩어져가는 이 악취된 이 냄새는 죽음 앞에는 강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사회도 또 썩어 부패되고 썩어져 가잖아요. 왜 사회가 또 부패되고 썩어질까?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다 죄 때문이야. 합평케 하고 사랑케 하고 덕을 세우고 모든 것을 이거를 가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자기네 욕심과 자기네 주관을 내서 펼쳐가기 때문에 힘든 사회로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빛을 발해야 되는데 세상을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썩은 거예요. 사회가 썩은 게 아니라 교회가 썩은 거예요. 이 교회가 썩으면 사회는 당연히 부패되고 교회가 부패되니까 사회를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운동을 이렇게 되고 회개 운동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회개와 성령 운동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부패된 사회에서 교회까지 다 오염시켜서 다 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막막해요. 앞으로는 왜 막막하느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제 정치에 관련하면은 다 구속이라고 뉴스에 뜨더라고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우리 목회자들이 다 회개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만 해야 되고,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만 해야 되고, 자기 분야의 분수를 알아야 되고, 회개운동, 성령운동 이렇게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잘못되게 나가니까는 이제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빛을 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회개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종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해서 주일날 전한 거 요나의 회개 전했는데 해외에서도 댓글이 왔어. 그리고 요새는 또 번역으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제 거 풀어보더라고. 해외에서도.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목사님 상담 들어왔는데 정말 보기 드문 회개를 외쳐서 정말 마음에 감동됐다고, 은혜됐다고, 어쩌다가 설교 들어왔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 존경한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 더 담대하게 더 회개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전해지는 귀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